네, 다음 주가 7월 첫 주고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내는데 첫 번째 감사가 보리와 밀을 거둔 맥주 감사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감사는 이제 모든 농사를 끝내고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로 보면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마음의 감사 준비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감사하면 2, 또 10개를 감사하면 100, 이렇게 점점 부자들이 자꾸만 적음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되잖아요. 그게 플러스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고 반대되는 면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은데요. 그 하나를 원망 불평하면요, 한 10개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10개를 원망 불평하게 되면 한 100개가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들은 많이 벌고 안 쓰면 부자가 점점 되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라 할 때, 감사할 때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냥 감사를 쌓아가면은 감사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을 안 하게 되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또 많이 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고 원망하고는 항상 이렇게 선택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감사할까, 원망할까. 그래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부흥회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막 바쁘다 보면 점심 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점심 식사할 때 감사하자. 그것도 오후에 또 막 일하다 보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많이 하고 원망은 적게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흑자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사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보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선택할 때는 나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럴 때 살고 싶어, 아니면 나 죽을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한편 일상생활로 끌고 오면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그 선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이게 보냈다는 얘기는 가라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냐. 사실은 뱀을 막 가기도 싫은데 너 가 해가지고 막 채찍질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 광야에는 맹독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갈과 불뱀, 독사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물 수 있는 거죠. 왜 자기 지경을 침입하게 되면 적이니까 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지 말라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원망을 많이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는 불뱀이 가서 물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물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죽죠. 원래는 안 죽는데 갑자기 막 불뱀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지금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가 1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접어든 게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에 오게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죠. 얼마를 많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양식을 먹고 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말라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에돔 땅에 오게 되면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로 쫙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가고 편해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은 그 에돔의 고속도로로 지나가게 되는 거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해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대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볼 때 불안하잖아요. 얘네들이 와서 주저앉아 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니들은 못 가라고 하니까 이제 우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하게 됨으로 인해서 길이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고생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원망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듣기 싫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특별하게 독사나 정갈을 막았는데 알아서 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와서 막 물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왜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했을까? 그거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막 원망을 하니까 그뭐 될 대로 되라 해서 이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늘의 만나와 함께 반석의 생수와 함께
그리고 길의 안전과 함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던 그런 은혜 생활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너지게 된 거죠. 감사가 떠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난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길이 좀 막히면 둘러서 가라 그러면은 또 찬송 중에 가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원망은 줄여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정말 그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는 게 능력이거든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면요. 이거 자동차가 빨리 가는 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차가 위험할 때 굉장히 안전이 높으면은 그 차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하는 게 결국에는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양이 7천이고 그 다음에 뭐 암나귀가 3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1,000, 그 다음에 낙타가 3,000, 암나귀가 500 뭐 이랬거든요. 굉장히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자녀 10명이 죽었다. 생일잔치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니까 잔치하던 자식들이 한 마리 다 죽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이런 겁니다. 엄청난 재산의 상실과 자녀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을 당했을 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욥은 이 원망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욥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 그래서 왜 그랬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가져가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려 하다가 원래 내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원망을 안 한 거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종기가 생기죠, 몸에.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막 아프고 통증이 오고 가렵고 밤 잠도 못 자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라 계속되는데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그러는 거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악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합니까? 그래 죽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날도 하나님 주시고 또 안 좋은 날도 하나님 주시면 나는 그냥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욥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때 원망을 하지 않는 게 큰 믿음인 거예요.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가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병 좀 고쳐주시면 내가 선교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할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지고 되고 네가 받은 바 계시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에 환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겸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 하나의 통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훌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굉장히 그 두 가지의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려고 하는 성향이고 하나는 이제 원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이 물은 약수다 그러면 끝까지 약수고요. 이거 오염된 물이다 그러면 중금속 오염이다 그러면 이거 오염된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한 번에 하루는 약수가 나왔다가 하루는 막 이렇게 오염된 물이 나왔다.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라. 항상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삶은 항상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살아요 라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요. 원망과 불평이 손바닥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원망은 안 해 라고 가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원망하게 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래서 이제 에돔 땅에 오면은 고속도로가 열려서 가나안으로 쫙 가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에돔 왕이 못 간다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둘러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멀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로 인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길 때문에 이게 멀리 둘러서 가게 되고 고달픈 생활이 연장이 됐다. 그러니까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여기 마음 상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괜찮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 보통 기분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오후 되면은 피곤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좀 혼미해요. 저녁이 되면 막 기지맥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을 또 잘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약간 잊어버려요. 그래 또 가는 거예요. 애를 놓는데 힘들잖아요. 애 놓을 때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로 애 놓는 데 보면 또 애 놓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회복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상하는 게 맞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는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그 막 전문직이 되고 굉장히 그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달픈 게 있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고달픈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은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상하는데 그 다음날 회복해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뚜벅뚜벅 살아가면은 그 사람 원망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힘들어 해가지고 못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원망을 불러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이게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원망밖에 안 남고 정말 불평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좀 둘러서 가라 그러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요. 사망의 골짜기인데 정신 차리고 통과해라고 하면 정신 차리고 감사 찬송 중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평탄해도 감사하고 둘러가도 감사하고 구덩이에 빠져도 감사하고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에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인데 가서 난동부리에서 뒤집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는 정신 차리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죠.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요. 근데 번제 드리러 가는 길은 굉장히 예배 드리는 길인데 즐겁거든요. 그리고 항상 했던 길이에요. 근데 이날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겠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 만나 먹고 생수를 마시고 왔잖아요. 광야길을 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 땅에 들어오니까 고속도로가 열렸으니까 편하게 그냥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게 막히니까 막 화가 난 거야. 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면 되지. 하나님 다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의 생수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난날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망 안 하고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잖아요. 회복이 문제라요. 회복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가죠. 형이 죽인다니까. 그래서 베델 광야에 가서 이제 노숙하잖아요. 도망가는데 노숙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잠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나타나서 야곱아,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힘이 나죠.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는 사람, 노숙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문제네요. 만약에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도망가는데 그 결국에는 바단 아람에 가서 외갓집에 가서 20년을 살거든요. 20년 동안 사는 게 끝없는 고난의 연속일 거란 말이에요.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야곱은 뭐였냐면 베델에서 내가 노숙할 때 나를 깨워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의 원천이죠. 그게 일어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누워 자는데 종류가 둘이라니까요. 도망가는데 신세철항에서 불안해가지고 자면 끝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서 약속을 받고 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해도 견딜만 하고 또 희망이 있어요. 네? 고생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고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생 끝에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고생은 의미가 다른 거죠. 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죠. 네, 그날도 일어나서 옛날에는 안 하던 기도와 찬송을 더 했다니까요. 너무나 아프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죠. 더 많이 기도하죠.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정성하겠네. 그 시험 들면 안 되지. 내가 와서 여기 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놨더니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제 난 못해요. 난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하면은 바울은 이미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자기 몸에 병도 있고 또 이렇게 박해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지만 그 다음날은 마음이 안 상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원망과 불평을 이기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상한 게 한둘입니까? 배고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 파산할 때도 있고 또 죽인다고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사도의 직을 주셨는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인데 그게 얼마나 먼 거리를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헤치고 나갈 때 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상했어.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죠. 첫 번째 감사주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부흥의 때예요. 부흥의 때.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사고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데 사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불뱀들이 막 우글우글하는 데를 우리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막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조금이라도 떠나게 되면 물려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감사절이라는 얘기는 그냥 뭐냐면 그냥 종교적인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피곤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회복의 영을 갖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삶의 치료고 그로 인한 축제가 바로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이렇게 돼. 내가 하루하루 감사를 못했으면 또 한 달 동안 감사를 못했으면 지난 6개월 동안 감사 못했으면 자꾸만 원망이 눌려가지고 이게 불뱀들을 물려오는 요소가 강해서 사망으로 자꾸만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 건져놓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축복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로 인한 것 중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원망의 핵심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반복과 습관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난생 처음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거는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창작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가 너무 곡이 어렵거나 가사가 너무 어려우면요. 이건 흥행을 못 해요. 굉장히 단순해야 돼.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들 노래가 뭐냐. 오필슨 코리아 그러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야 다.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고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인생이 아리랑국이면 아리랑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감사도 사실 보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서 눈 떴네요 감사? 오늘 먹고 사네요 감사? 오늘 안전해요 감사? 감사한 거야. 무슨 특별한 감사가 또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원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딱 그거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돌발적인 어떤 원망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불뱀들은 우리가 안 물려서 그렇지 항상 그거는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내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건 안 하면 되거든요. 내가 했던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약수물이 어떻게 오염된 물이 갑자기 됩니까? 똑같은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 항상 감사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원망이 끝까지 나오는 거야. 빨리 막아야 되는 거야. 수돗물 잠궈야 되는 거야. 찬물 더운 물도 그거 못해요. 더운 물이 필요하면 더운 물을 부르는 거고 찬물이 필요하면 찬물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데 지금 내가 막 뜨거운 물 쏟아지면 화상 입잖아요. 막 잠궈야지.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핑계를 내는 겁니다. 그건 뭔가 이미 술에 젖기 때문에 술에 중독이 된 겁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은 우리가 필요해서 먹으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이 고달픈 건 맞아요. 그런데 그놈이 우리를 먹어버리면 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술이 사람을 먹어요? 사람이 술을 다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어렵는가 하면 내가 정상적이면 귀신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이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거든요. 옷이고 뭐고 다 벗어제끼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뛰쳐나와서 무덤가에 와가지고 사슬을 묶어놓으니까 그것도 발작해가지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막 고함 지르게 되고 광인이지 광인 한마디로. 뭐 제정신이 아닌 거지. 통제불능이잖아요. 우리가 원망한 것은 통제불능이냐? 통제불능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입 다물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면은 수습해야 되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악성의 원망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에서 죽이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바로왕을 굴복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배가 산으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전 세계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어깁니까? 이거는 헌법의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거다. 근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다. 그거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망스러운 게 나오게 되면요, 완전히 방향을 거꾸로 합니다. 황룡산가로 그러면 저기 탄현역으로 간다니까. 그거를 멀쩡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멀쩡한 게 아니라 거기 귀신 들렸거나 술에게 잡혀 먹은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복잡한 거를 잘못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가습기가 필요해서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가습기를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막 건조증이 심하게 왔는지 병원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굉장히 시력 떨어지고 뭐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습기가 없어서 그런가 해서 가습기 했는데, 가습기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세균이 많아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는데, 그래가지고는 가습기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화학약 넣는 게 안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어요. 뭐 식초에다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영상을 몇 번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막 30분 걸리더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라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하나. 그래서 얼마 동안 미뤘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라 했더니 더 안 되더라고. 오래간만에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목적 자체를 거꾸로 하면 안 되거든요. 목적을. 그래서 엎어져도 정신은 멀쩡해야 됩니다. 정신 멀쩡해야 됩니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방향 상실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빨간불, 파란불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하면은 그러잖아요. 교회 안 간다 하거든요. 딱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어디가 절 갈래, 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냥 기도 안 한대요. 기도 안 하면 지 손해지 누가 손해인 거예요. 뭐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그야말로 우상숭배나 자기 배를 위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예배에 표현되어지는데 그거 하나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 못 믿는다. 성경 덮어버리면은 성경을 대체할 만한 책은 이때까지 없다니까요. 보세요. 무슨 책이 너무나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책 지금 쓸모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 영감된 이 성경 말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원망을 쏟아놓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다. 그것만 붙들어도 마음이 상해서 원망이 나올 듯 하지만 원망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 원망 완전 거꾸로 하는 거야. 왜 가정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죽도록 둘이 사랑하고 살겠다 했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을 우리가 제대로 유지할 수 있죠?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꾸로 되거나 절대로 상실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이건 악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는 게 뭔가 하면 이곳에는, 이 광야에는 식물도 먹을 것도 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 이 말대로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과장이죠. 사람이 오만 불평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늘 뭐 했어요? 먹었잖아요. 오늘도 마셨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10년, 20년을 여기 에돔 땅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뭘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없다 그러잖아. 전면 부정이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나 과대하고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오늘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어요. 1년 전에도 먹었고. 근데 막 먹은 게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막 불행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없어 그러는데, 주신 게 없으면은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고. 알고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부정 못하는 게 이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라고 했잖아요. 싫어한다는 얘기는 기분의 문제입니다. 기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로 나에게 취향이 아니야 이 문제인데 이 박한 식물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면 만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는 그 광야가 신광야거든요. 신광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양식 다 떨어졌는데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릴 테니까 가서 거두기만 해.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만나가.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먹고 살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얼마나 먹고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만나는 있는데 그 만나는 지겨워.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만나가지고 우리가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원망과 불평을 보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정말 그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광야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서 복제 땅이 되기에는 안 맞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행하게 되면 다음 여행지를 위해서 가려고 하면은 간단하게 먹고 가거나 가면서 막 먹고 하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내가 지금 목적지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도시락 먹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이 광야에서 상 차리고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살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는 살 땅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못 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많은 걸 주게 되면 이 먹는 데 시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복지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원망 속에 보면 실제적으로 정량의 부족이냐 아니면 정성의 부족이냐라고 할 때 양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정성의 부족이에요. 먹는 것에 성격의 문제가 생긴 것이지 실제로 먹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최적의 양식이 맞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자라는 거예요. 왜 고기가 없냐고요.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었거든요. 마늘도 먹고. 수박 마늘 먹는다 해가지고 별로 이익이 없어요. 여기는 구할 수도 없지만은 수박 마늘 먹는다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거기서. 빨리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데 최소한으로 먹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을 위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똑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내가 이 밥을 먹을 때 이 밥 먹고 깡피지 달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밥 먹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따라 밥맛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망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의식주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옛날에 같으면 신문이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를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온갖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도 언뜻 봤는데 전지현이 성수동에 130억짜리 아파트가 그 다음엔 제가 몰라요. 얼마 올랐는지 몰라요. 근데 제목만 봤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사를 올리겠죠. 근데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수동이 어딘지는 아세요? 130짜리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 아세요? 나는 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잘 마음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생각이 났다. 박명수 부인은 스타벅스 건물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면 또 얼마 그것도 몰라요. 내용은 제목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별로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배고프면 5,000명 먹이고도 12광들이 남을 수 있고,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안 잡히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이지만 가서 그물 던지라 해서 찢어질 만큼 그물 잡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은 자꾸 가난하게 살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자가 돼도 진짜 부자가 돼야 되고요. 가난하더라도 가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하찮은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디 가면은 속초 쪽으로 간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제일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길이고, 또 차가 별로 없어서, 또 경치가 있으니까 이제 가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춘천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갔어요. 몇 번. 근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터널 지겹더라고. 밤에는 글로 와요. 밤에는. 눈 비 오고 할 때도 너무나 좋잖아요. 터널 많으면 안전하고 하니까. 근데 멀쩡한 낮에 글로 가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혹시 강릉으로 가면은 글로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강릉도 잘 안 갑니다. 왜냐면은 터널 지나가기 싫어서. 그걸 가는 데가 이제 홍천에서 국도로 가가지고 인제원통으로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맛집이 있어요. 황태집도 있고, 거기 막국수집도 있어요. 그 용대리에 가면, 백담사 쪽에. 그럼 황태집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 고속도로 나고 나서 정말로 사람이 다 끊어졌대요. 다 끊어져가지고 폐업을 많이 한 거야.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하나둘 사람들이 또 오더래. 옛날만큼은 안 오지만 오더래. 그래서 오는 사람이 뭐냐? 저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겹다는 거야. 터널로, 멀쩡한 터널로 계속 가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오다 보면 거기서 또 식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하냐? 터널비 내고 터널몰 해가지고 낮에 막 가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거의 보면 맹목성이야. 막 달리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의 소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소득을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삶을 경영할 것인가, 내가 이걸 이 성격이 뭔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 따지게 되면 정말 항상 배고픈 겁니다. 항상 배고픈.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97년도인가 우리 IMF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차를 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경차를 탔어요. 그래도 막 멀쩡한 차도 팔아가지고 1000cc 미만 경차도 타고 그랬다며. 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지금은 그냥 대형차예요. 식구도 애도 안 나가지고 애가 없는데 전부 다 카니발이에요. 막 큰 차들이 들어서가지고요. 주차장 가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야. 좀 차가 커져가지고. 그러면 일부분 행복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꼭 행복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것이 광야인데, 광야에는 자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환경도 이렇게 최적화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는 길에 맹목적으로 이런 만나 같은 거는 하찮아서 싫어요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다면 이거는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고,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결국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원망을 떨치고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서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혼자 혼밥 먹고 있다가 혼자 고독 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할 것인가. 그 탈북자들이 이렇게 사연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극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만갑에서 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오래전에 들었는데, 젊은 청년인가가 이제 탈북에서 오는데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소환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북송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감옥에서 살아남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10중 8구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얻으니까 거기다 집착을 한대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더 많이 먹어야 돼. 거기다 막 집착을 한대. 그런 사람 죽어나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굉장히 먹는 게 적지만은 차라리 내가 더 안 먹어야 되겠다.
그 자기는 더 안 먹는 운동을 했다는 거야.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먹는 운동, 뭐든지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결국에 못 견디다는 거야. 그 자기는 안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안 먹는 것이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자기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적응이 됐더래. 더 적응이 되고 여유가 생겨가지고 생존하자 하더라고. 자기 생명의 비결은 뭐냐면 더 덜 먹기 정신으로 나는 거기서 생존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있어요. 예. 지금 애도 안 놓고 결혼도 힘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는 안 된다는 거야, 만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만나 충분하다는 거야. 이런 그냥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이 만나는 안 된다고요.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무나 조금 질려서 싫다고 그러죠. 실증 난다고 그러죠. 우리 육신의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로 이거를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애 낳고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풍습이 있는가는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을 바꿔놓게 되면 얼마든지 똑같은 거죠. 저거 먹고 일하고 또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바꿔놓게 되면 훨씬 더 사는 것이 즐겁고 오히려 만족이 있고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예. 다음 주가 이제 맥주절인데 이번 한 주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감사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고 감사 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옆에 나올 때 네 감사를 한번 따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거의 못 살잖아요. 예?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것도 따져보면요. 한 달이면 꽤 많아요. 한 달이면 커피 한 잔이면 한 달이면요. 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캡슐 커피를 500원짜리 밑으로 먹다가 요즘 간이 커져가지고요. 800원짜리 막 먹어요. 그거 꽤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보면요. 감사할 것이 없냐라고 할 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커피값도 안 된다 그래요. 문제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 커피 내놓으라고 하면 안 줘요. 안 줘요. 내가 결제를 해야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았어. 그러니까는 감사기도, 감사 찬송, 감사하는 마음 다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원망하면 망한다. 그런데 감사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나를 부유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비결이 뭔가 하면 너한테는 아무리 많이 줘도 자꾸 원망하면 불평한테 물려준 수밖에 없어. 근데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감사하게 되면 너는 충분히 인생의 길을 다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부흥의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이번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